풍랑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높은 파도를 우리는 풍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불어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났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 이 다시스는 지중 해안의 저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풍랑의 원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노라? 누구 때문?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나, 요놈의 나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요놈의 나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의 너 때문에 이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자꾸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요나는 요놈의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나에 대한 계획적인 풍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제 딸에게 물었어요. 야, 누가 너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겠대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봐라? 들보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대놓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 공교롭게도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말티아, 헬라어로 그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잖아요.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벗어난 초점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와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1장 18절.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공개적으로 그 죄를 지적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대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래? 너는 죄 없어? 그러기 쉬운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겸손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누구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누구를?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업신여겼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 저는 그 사무엘상을 보면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예배를 우습게 알았던 두 사람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목동일 때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의 삶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배는 뭐 큰 배가 아니에요. 뭐 길이가 한 10여 미터 되는 자그마한 배인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거의 침몰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었으면 갈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그냥 있으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지요. 참, 이 풍랑 앞에서는요,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방법으로 풍랑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찬송가 371장에 보니까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찬송가를 그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부모님과 똑같은 병으로 계속 병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 동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메리앤 베이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풍랑이 불어올 때 그 풍랑을 겪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날 구원해 주소서. 이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풍랑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불어오는 풍랑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불어오는 풍랑도 있잖아요. 그냥 참지 못하게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을 낳은 누구? 한나.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왼수 같은 인간이 그냥 나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런데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때는 믿음이 굳게 선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불면 어때요? 그냥 조금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겨자씨 같은 그 조그만 믿음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목사도 벌벌 떨고 절망을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보지 않고 풍랑을 보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죽는다고 소리 지르냐? 이 말은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풍랑. 자, 우리가 믿음으로 풍랑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저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요나처럼 회개했을까요? 제자들처럼 더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이 많아요.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그냥 정죄해 버립니다. 어떤 풍랑이든 간에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승리하게 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27장 1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랑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 그 26장, 25장을 보면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스라엘 항구 도시 요파 옆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로 바울이 이제 호송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탔어요? 1절에 바울도 타고, 그 다음에 다른 죄수 몇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백부장 율리오만 있었을까요? 또 호송하는 군대도 거기 있었겠죠. 그 다음에 2절 또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함께 탔어요. 그러니까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1절 우리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 그 배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여행객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울.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 누가.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리스다고. 자, 그렇게 배를 타고 있었는데 부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절에.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배 이름도 나와 있어요. 배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무테노. 이 아드라무테노는 지역 이름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붙여서 이 배는 죄수를 전용적으로 호송하는 그런 호송배가 아니라 일반 상선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시아 해변 여러 곳을 가려고 하는 그런 배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많아요. 여기 들렀다가 여기 들렀다가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도 혼자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교회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 맨 밑에 왼쪽에 보면은 가이사랴가 있죠. 그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키프로스 구보로라고 성경에 지도가 되어 있는데 구보로 해안을 타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무라 저 끝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라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살모네, 라세아, 미양, 가우다. 자,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4절. 자, 시돈을 떠나서 구보로 해안, 아까 이제 구보로하고 터키 있는 키프로스 그 섬 위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했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죠. 그 6절이 나옵니다. 자,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배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이 배 이름을 보면 이 배의 출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곡물 운반선이었고, 그 당시에는 뭐 화물 전용 운반선이 아니라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자, 7절 보니까 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살모네 그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레데가 오늘날 어디예요?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 지도,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 한가운데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그레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항해가 대단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알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배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 풍세, 바람이 너무 거세서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거 항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그러니까 그레데 해안 그 아래쪽에 바짝 붙어서 바람을 피해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바람을 약하게 해서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항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역시 전문가 말이 맞아.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자, 그레데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북서쪽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항로는 그런데 남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남풍이 불면 옳다구나 그러고 단만 펼치면 그냥 로마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득이양양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자, 14절 보여주세요. 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유로스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라고 하는 뜻이고 쿨아킬로라고 하는 말은 북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북동풍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남쪽에서 순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세찬 그냥 폭풍 같은 북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닻을 이렇게 펼치고 뭐 제멋대로 막 그냥 배가 막 움직였다는 겁니다. 16절 자, 표류하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그 섬 아래 아까 이제 지도 봤지요.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를 잡았어요? 16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는 구명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룻배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돛이 없는 배를 거룻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배를 잡아서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명정을 붙잡아 가지고 왜 이제 구명정이 일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구명정을 끌어올려서 태풍에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그 구명정을 고정을 했는데 이 일이 왜 중요하자면 배가 침몰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그 거룻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잡은 겁니다. 스르디스는 이게 모래톱이에요. 바닥에 이제 모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배가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뭐를 내렸어요? 연장을 내렸다. 이 연장은 어떤 성경에는 돛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돛도 내리고 바람 때문에 배가 통제가 안 되니까 돛도 내리고 그 다음에 닷을 내려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또 보세요. 애쓰다가
짐을 버렸어요. 화물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 19절. 3일 만에 뭐까지 버렸어요? 배의 기구까지 버려버렸어요.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 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자, 이제 다 끝났다. 자, 세 가지 풍랑이 있다고 그랬죠. 요나가 만난 풍랑, 회개하고, 제자들이 만난 풍랑,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없는 풍랑, 인내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